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다툼의 씨앗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함으로,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송인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광재단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광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하였는지 돌이켜 회개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성광재단의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위기의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성광의 교회학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광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양육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광의 젊은 영혼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성장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의 미래를 잘 감당하는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주의 종 김강성 목사님에게 특별한 영적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새벽 제단을 위해 섬기는 소중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모인 성광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장정옥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오늘은 마띠아조, 마태조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 식당 봉사조로 찬양을 하니까 이 주방 봉사하는 저도 그냥 이렇게 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이런 책임감과 또 소속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1단계는 베델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훈련입니다. 2단계는 섬김 훈련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3번째는 화해 훈련입니다. 너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화하라. 오늘은 4번째 단계, 항복 훈련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 기도를 빼앗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식솔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그 형 에서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는 그 2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20년 동안 어쩌면 여전히 복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미움과 증오가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동생을 좀 보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고향 땅까지 퍼진 것 같습니다.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동생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몇 사람만 데리고 환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싸우자는 뜻 같은데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다 환영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닐까? 형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오는 걸까? 아니면 복수의 공격을 하러 오는 사람들일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전자면 참 좋겠지만 상황상, 정황상 아무리 봐도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은 야곱답게 대응을 합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섬김과 화해의 훈련을 하고 그랬으면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은 잘 안 변하나 봅니다. 위급해지니까 옛날 버릇이 또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들은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맞이하게 하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자기밖에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먼저 가도 자기가 먼저 가야 될 텐데 더구나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재산들 전부 짐승들 전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도 참 야비하게 합니다. 3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면 자기가 앞장을 서야지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다. 자기 처자들이 공격을 당해 상할까 두려웠으면 뒤에다 남겨놔야지 저 앞에다 보내놓고는 자기 혼자 뒤에서 저거 다치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옛날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이고 얄팍한 장꾀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참된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치사합니다. 섬김의 훈련, 화해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만 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비열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단치고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가라 쳐내버리지 않으시고 항복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이기심, 비열한 마음, 급하면 그냥 도망쳐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 훈련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 그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정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장정이 나타나서 나하고 씨름하자 씨름을 걸어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씨름하자 그러고 붙잡고 그냥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기 씨름은 우리처럼 무릎 꿇고 싸빠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슬링 하는 것처럼 유도처럼 이렇게 달라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야곱은 버팁니다. 이유 없이 막 씨름을 걸어오는데 이유 없이 씨름을 하자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온 것은 이 약삭 빠른 놈아, 네 가족들은 죽어도 너만 살겠다는 뜻이냐? 함께 건너가라. 이제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 좀 되라. 네가 낮아지고 네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의미의 씨름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장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도 네가 넘어져야 된다. 네가 낮아져야 된다.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야곱은 버팁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요.
그래야 뒷날을 도모하지요.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처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살아야 그들도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엉터리 변명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뜨려지고 그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버팁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실험하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마지막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새벽쯤에 그 장정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고관절이 삐끗해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관절이 어긋나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팍 쓰러졌습니다.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눈이 열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기기를 포기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항복입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기려고만 할 때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제가 순서지에 27절만 넣었다가 우리 장권사님께 갑자기 28절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좀 당황하셨죠. 잘 안 보였는데. 그렇게 읽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28절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속이는 자는 완전히 이제 네 인생에서 빠졌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고 사람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겼다. 분명히 실험해서 졌는데, 실험해서 탈골이 돼서 쓰러졌는데 이겼다 합니다. 여러분, 실험의 승부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겼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진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항복하면 이긴 자가 됩니다. 이 항복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고 자존심이 남아있고 이기심이 남아있어서 그 마지막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럴 때 이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자꾸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좀처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고집을 돌아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개척하고 열어나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열고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 재주로 뭔가를 해나가는 줄 압니다. 여전히 항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은 이 항복 훈련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줄 알았던 에서가 정말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환영의 인파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33절로 넘어가서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추어 그냥 얼굴을 맞대고 그와 더불어 입 맞추며 엉엉 우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제야 왔구나 내 동생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가자. 함께 가자. 이제 같이 살자. 이제 헤어지지 말자.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죽이려고 달려오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호하고 호위하고 함께하는 동행자요 호위대가 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항복하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여 항복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곳에도 의미 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은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자리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의 자리 씨름하고 있던 그 자리가 브니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여 내 모든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항복 훈련입니다. 항복하면 이긴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문제를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이 위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합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항복하십시오라는 것이 이제는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돌아보며 항복하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복하십시다 하고 나니까 인사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항복하십시다. 항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내일까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올리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쁨이 배가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